네, 우리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우선 20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또 문단이 바뀌어지는데 이제 쭉 물론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규례를 공부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규례,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백성을 성별하게 하는 규례, 그 다음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배울 내용이 이제 지도자 성별하는 규례입니다. 요는 지금 전부 규례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에서 지키게 될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백성을 성별하기 위해서는 식물로도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면전을 통해서도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절기, 제물을 통해서 우리 6월절, 절기, 77절, 이제 초막절, 구약에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감사가 없는 삶이 거룩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를 성별하는 규례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 지도자가 있기 마련인데 그 모임의 사실은 운명은 현상적으로 보면 지도자에 달린 거죠. 지도자에.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도 이제 신약시대 체제로 무장할 때는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세우는 그 지도자 문제가 나오는데 지도자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규례입니다. 지도자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때라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규례가 된다는 거죠. 이 지도자 규례 가운데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재판장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왕, 그 다음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나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자손도 복이고 땅도 복이고 그 땅에서 통치하는 통치도 다 이게 언약이자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풍요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호와됨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선별이 돼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때라야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이런 자손 땅 통치를 통해 이루어주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계속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허락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런 지도자들이 선별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지도자가 선별되지 않으면은 그 나라가 혼란을 빚게 되고 그 나라가 갈 길을 잊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전부가 규례가 이 모세 언약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호렙산 언약 혹은 포괄적으로 하는 모세 언약인 거거든요. 이 모세 언약 혹은 율법이라는 게 토라 하나님을 지금 가리켜 주는 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이 다가오고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막 끌려가는 거 고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언약, 율법 이런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로 깨닫게 하는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길이 열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장차 우리의 진짜 길로 오신 생명과 길로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여호와 되심을 이 구약의 지도자를 성별하는 이 지도자가 제대로 설 때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가 아름답게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해석하기가 너무도 쉬워요. 알고 보면.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절기를 시키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소리만 해도 이 백성을 성별하는 것도 전부 영원한 식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면제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고, 지도자도 마찬가지네. 제대로 지도자가 있어야 이게 공동체가 서는데, 여러분과 저를 다스려주는 완전한 지도자,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걸 우리 지금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본문을 읽어 나오면 그냥 아주 쉬워요. 다시 보십시다. 18절 보시면은 첫 번째 재판장 규례니까 18절로 20절 보시면 지파를 따라 재판장을 세워서 공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재판장을 두라는 거 아니에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 재판하는 사람이 공의, 바른 공적인 의를 따라서 이 재판을 해야 되지 자기 사적인 뇌물을 받아갖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가 제대로 쓰겠느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에 검찰총장이 대신되고 대선을 앞두고 BBK를 폭로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있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의로. 그래야 이 나라가 똑바로 서는 거지.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 공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사욕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잘 판단하는 그런 재판장이 서면은 이 나라가 아주 뜻이 서고 공의가 서고 이렇게 나라가 건전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시대 때 재판 판사 잘 세우라는 이야기냐? 오늘 21세기에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21세기에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우리가 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 지체들인데 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진정한 의가 뭐냐 말이죠. 의로 우리를 다스린다, 공의로 다스린다는 게 이 무슨 도덕적인 세상적인 공의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 언약적인 하나님의 의의 실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과 빛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역사. 의가 뭐고 불의가 뭐다. 우리는 과거에 다 불의한 인생이었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과 회복이 가능한 의로움이 있다. 이걸 늘 우리의 재판은 성이 뭐고 악이 뭔지, 의가 뭐고 불의가 뭔지를 이렇게 갈라주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아니까 얼마나 그 착각을 많이 하고 사느냐 말이죠. 혼란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불의하다 평가하니까 온갖 거기에 공동체에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재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범죄한 죄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의로 심판하시면 불이 심판받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의 그 재판 앞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줌이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 우리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설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라야 우리는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전에는 우리의 불의의 열매를 맺고 살던 우리를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살도록 인도해 가심. 진리의 말씀이 의로운 재판장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확 비치면은 우리의 그 불의가 다 폭로가 돼요. 다 내 중심적인 어리석음이 다 폭로되고 뭐 그게 하나님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다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얼마나 마음의 시원함과 후련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덮어주시고 나를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심. 자기의 그 죄를 자꾸 숨긴다든가 죄를 자꾸 끙끙 앓고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그게 마음에 그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참 불의한 인생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행위대로 심판하시면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정죄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당신이 그 재판 앞에 서면 말이죠. 그러나 나를 불의하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내어줌이 되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죠. 그걸 늘 깨닫는 게 우리의 그 공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세상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재판 때문에 우리가 산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서야 되지 자기의 의로운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착각에 인간이 재판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의롭다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의하다 해요. 그래서 편이 갈라지고 말이지. 이쪽은 무슨 당이 되고 서로 지금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다. 지금 12당이 나왔지 않았어요. 다 자기가 똑똑하고 다 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 있으니까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뭐 갈등이 있을 수밖에 더 있나요? 의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불의했습니다. 그걸 알아야 마음의 평강도 생기고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의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한 인간은 그 착각에서 제가 어제도 어떤 그 형제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형제가 틀림없이 실수가 했거든요. 실수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제가 전화를 하니까 이쪽에서 이쪽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생겨서 이쪽에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투가 이쪽이 문제라는 거예요. 틀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쪽도 문제가 있지만 이쪽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게 내 모습이겠구나. 이게 내가 그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참 의롭다 얼마나 많이 그래서 옆에 사람이 참 많이 힘들겠구나 말이지. 옆에 사람이 틀림없이 이쪽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쪽에 지금 어려움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 문제는 못 봐요. 저쪽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걸로 이렇게 보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다는 그런 눈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이게 내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내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밖에 문제가 보이고 인간이 정말 이게 거룩한 계시 앞에 재판장 되시는 예수 앞에 서지 않으면 얼마나 인간이 자기를 보는 눈은 정말 어둡겠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갔구나. 그 자기 문제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렇게 어두울 수가 있는 자기를 보는 눈이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자기의 그 어둠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소망하는 길이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인생사가 해결 안 됩니다. 인생사가 해결 안 됩니다. 언제나 남의 문제가 지적이 되죠. 잘못이 지적이 되지. 자기로 말미암아 지금 옆에 사람이 힘들다는 걸 도무지 인간은 상상하는 그런 상상해 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갈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의로운 재판장의 빛이 확 비쳐야 내가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남에 대해서 남이 이렇게 범죄하는 게 있으면은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더 할 사람이다 말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를 정말 긍휼히 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럴 수밖에 없는 그 본전입니다. 죄 짓는 건 본전이에요. 우리가 흑자를 남기고 사는 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범죄보다 더 나을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문제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니 그대로 내한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대로. 야, 이 참, 인간은 정말 예수의 빛이 아니면 예수의 재판장 앞에 서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착각하고 사는구나, 정말.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부단히 깨닫는 복음적 깨달음입니다. 이 복음을 피해갈 자도 없고, 이 복음이 아니면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계시로 우리를 비춰내는 그릇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때라야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가 나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보게 하셔서, 이 미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으로 우리 지체들이 힘들게 된 부분이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때라 우리는 새롭게 씁니다. 오늘 이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는 자기 뇌물을 받고 눈을 어둡게 하지 않고 자기 사역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다 자기 중심. 다. 그러나 예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시는 분, 그 앞에 우리가 정말 은혜를 덧입어 의롭게 우리가 섰습니다. 17장 봅시다. 20일, 조금 더 봅시다. 21절 아직 남았죠. 21절로 17장 1절까지는 우상을 세우지 말고 불결한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명합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이제 재판의 과정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진정한 그 의로운 그 삶은 우상을 세우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결한 재물을 흠이 있는 거, 악질이 있는 거 이런 양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그건 불의한 일이라는 거죠. 우상 세우는 거.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예수 앞에 우리가 설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리가 과거에 우상 섬긴 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딱 재판을 해주는 거죠. 너 다 우상 섬기며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를 밝혀내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거꾸로지는 거니까. 그 다음 2절로 7절을 봅시다. 2절로 7절은 다른 신이나 천체에게 절한 남녀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다른 신이나 천체에게 절한 남녀를 다 죽여버려라. 이거 구약의 방식이에요. 구약대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하라면 만약에 우상 섬기고 하면 뭐 다 죽여야 돼요. 교회가 뭐 이거 뭐 사형 집행하는 장소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말이죠. 만약에 다른 신이나 천체에게 절하면 죽이라. 재판을 해서 다 죽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다 우상을 숨기는 거죠.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자세히 진짜 그런지 아닌지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이 재판을 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은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2-3사람의 증거로 내가 이 사람이 확실히 일월 성신을 섬겼다면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죽이면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 재판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재판장이 하는 일이 인간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고 이게 악인데, 아담을 하나님께 선하게 지어놨지만은 다 악의 유혹을 받았어, 어둠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다 악의 과거에 빠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전날에 이 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영이 살아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이 뒤꿈친 부분이 아직도 우리 어리석은 마음이고 우리 성령의 소욕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 구약에서는 진짜로 일월 성신을 섬기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를 자꾸 어지럽게 하는 거니까 다 쓸어내버리라. 이게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남녀노유할 것 없이 이방인은 다 쓸어버리라. 진멸해버리라. 히브리어 말하면 헤렘 전쟁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치러가라. 이방인을 남겨두지 말라. 다 싹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에스라서 우리 상해에 배웠죠.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데려온 걸 다 적발해내라. 그래서 3개월 동안이나 그 이방 여자와 연혼한 통혼한 그 남자들의 이름을 다 밝혀내는 거거든요. 재판이라는 게 뭡니까? 검사, 판사가 하는 일이 그 죄를 다 밝혀내는 일 아니에요? 그게 드러내고 그걸 이제 다 처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장은 우리의 중심을 다 감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월성신, 구약식으로 말하면 일월성신, 이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 신약시대 때는 탐욕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탐욕이 이 우상 숭배니까. 구약에는 우상 섬기면 다 죽이라 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 이 시대는 우리가 뭐 해와 달과 안 섬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상 안 섬기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막 우상이 더글더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 부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옆에 사람 다 적당히 만들어 놨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하나님이 다 작품인데도 우리는 내 탐욕이 앞서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세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다 적당히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그게 우리 깨달음인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그 능력과 섭리를 모르면 탐욕이 앞서니까 다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걸 이제 죽여나가라 이 말이죠. 이걸 구약에 없애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다 이끌어가시는 합력해서 이끌어가시는 일이라 이렇게 될 때 그거 없어지는데 그 악을 제할지니라 이 악이 우상 숭배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켜 나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 일을 77절 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령이 오셔서 처복종시켜가는 역사 그것이 지금 재판의 역사입니다. 재판의 역사.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를 밝혀내고 그걸 깨닫게 하고 제거시켜 나가는 그 역사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역사를 하게 하시는 거죠. 8절을 봅시다. 8절 계속 보시면 8절로 13절은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않는 자를 죽이라 합니다. 제사장이나 재판장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18절.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것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너에게 가르치리니. 그리고 피를 흘리거나 다투는 일이 생기면 누가 이게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말이죠. 이 애매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일이. 그 판결하기가 어려운 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사를 만나야 너가 잘못했고 너는 얼마나 잘못. 그러니까 너는 벌금 뭐 500만 원, 너는 벌금 100만 원. 이 정확한 그걸 밝혀내는 그 판사를 우리는 명판사라 그러잖아요. 그 솔로몬이 그 재판을 잘 했잖아요. 두 창기가 말이죠.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반 쪼개갖고 나눠 가지라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뭐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 진짜 엄마는 아이고 이 가짜 엄마는 죽여서까지라도 자기 목적을 이룹니다. 이게 사망의 법칙입니다. 그게 사망의 법칙이에요. 그 진짜 엄마는 주라 말이지. 네, 살리자는 거 아니에요? 살리라는 거. 우리 모든 판단은 사망의 판단이냐 생명의 판단이냐 이 둘로 딱 나눠집니다. 탐욕과 시기는 전부 다 사망의 판단들이에요. 죽여서라도 내가 기어이 내가 분리시켜서라도 내 옳음을 증명하겠다 이런 뜻이고 여기는 생명의 판단, 진리의 판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판단은 용서하고 살려내고 덮어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 권면해서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살려내는 판단이고 사망의 판단은 찢어가지고 그 자녀 막 찢어가 나눠 가지자 끝까지 그렇게 하는 이 가짜 엄마구나. 솔로몬이 정확하게 판단했네. 생명의 길로 가는 거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를 솔로몬이 기가 막힌 그 판단을 했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늘 사망적 판단하고 살아가는 탐욕 부리고 끝까지 자기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살려주고 용서가 살려주는 거거든요. 이 회복하는 역사거든요. 용서하는 게 괜찮습니다 하는 서로를 지금 살려가는 역사란 말이죠. 이거 아무나 이걸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정말 생명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 까다로운 일을 무슨 소리 이게 생명의 판단인지 사망 판단인지를 몰라요. 인간은 자기가 지금 죽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자기 지금 잘못인데 남이 지금 잘못했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안 보여요. 자기 잘못은. 그럴 때 재판장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면 아이쿠 이게 내가 저 사람도 뭐 죄가 있겠지만은 내 죄가 더 큽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 해결의 길은 예수를 만나는 길이요. 생명을 만나는 길이요. 빛을 만날 때라야 우리는 빛 가운데 용서받고 정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진정한 판결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했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들이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천자이라는 교만하게 이런 뜻입니다. 교만히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자, 재판장이 이게 재판을 해줬어요. 이렇게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걸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 재판장이 말을 안 들으면 그 공동체가 제대로 가겠느냐 말이죠. 그럼 악을 제하여 죽여버리라. 그리하여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재판장의 말이 영이 잘 서도록 하라.
지금 그런 뜻이. 예. 영원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그걸 누가 우리가 거부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말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 앞에 다 우리가 거꾸러지고 정말 주 앞에서 참 용서받은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않아요? 14절 봅시다. 14절로 14절부터는 이제 왕의 성별 그립니다. 두 번째. 자,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첫 번째 우리 무슨 지도자를 성별하는데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해야 그 나라가 공의로 잘 선다는 거예요. 공의로. 뇌물 받아 먹고 자기 중심으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러면 나라가 다 흔들릴 거 아니에요. 나라의 그 질서가 안 설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공의, 우리의 진정한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다스려 가기를 우리는 그렇게 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왕입니다. 왕을 성별하는 규례입니다. 왕. 자, 이제 재판장도 중요하지만 이 왕이 대통령이 이제 잘 서야 이 나라가 잘 되지 않겠어요? 네. 누구 찍을까 이게 다 마음속에 생각하셨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2번입니까? 하여튼 왕이 잘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런 왕을 세워라. 이런 왕을 세워야 그 나라가 평안하고 그 나라가 잘 다스려 간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줍니다. 14절 17절 왕이 갖춰야 할 자격과 주의해야 될 것을 명합니다. 어떤 왕이 있어야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전부 왕들이 있거든요.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니 뭐 바로 애굽의 왕이니 왕이 좀 많잖아요. 왕들이 많은데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 택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은 점령했어요. 땅은 점령했는데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그러나 그 여호수아 마지막 사사기에 가면은 땅은 점령했는데 통치해줄 왕이 없기 때문에 그 사사 말기에 얼마나 부패하고 혼란했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 기억하십니까? 뭐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왕이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기가 다 왕이고 자기가 다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막 그 지파 간에 갈등이 생기고 한 지파가 어그러지고 막 12토막 살인 사건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미가 집에서 제사장도 아닌 게 막 제사를 드리고 말이죠. 제사행위도 혼란이 생기고 지파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한 지파는 어그러지고 말이죠. 이게 왕이 없는 땅만 통치하면 뭐냐 말이죠. 그래서 이 왕이 제대로 서야 통치가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느냐를 지금 밝혀줘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왕을 세우지 않아요? 이 사무엘 상하, 룻기 사무엘 상하가 이제 왕을 세워가는데 이방 왕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왕 세우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운 행위고 자기 욕망대로 세운 왕이 바로 누굽니까? 처음에. 그게 사울 왕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왕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왕을 세워달라 해서 이 엉터리 왕 사울 왕을 세우지 않아요. 유다 지파에서 나지 않는 왕, 그 사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골리앗 앞에서 무너지고 패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패배의 역사도 역시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참 도움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유다 지파에 세우는
다윗 왕이 있을 때 그 나라의 평강과 승리가 보장되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뜻이 반드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유다 지파에서 난 자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실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 유다 지파에서 난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 왕이 이 나라를 평강으로 통치하고 이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한 진짜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군사력이거든요. 왕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말을 많이 둬갖고 야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이 많으니까 나라가 든든해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 시대 때 33,000명이라는 많은 군대 그러니까 기도원이 다 돌려보내잖아요. 나중에 300명으로 줄여버리잖아요. 이 많은 수가 나가서 전쟁하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자부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약 100분의 1로 확 줄여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둬가지고 그 군사력으로 이 나라가 든든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 왕이라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 애굽 가갖고 막 말을 많이 사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은 이방 여자를 취하게 되어서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미혹을 받아서 그 나라가 한번 이제 솔로몬 후반기에 나라가 쪼개지고 어려움이 되었다는 거죠.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을. 자기가 은금을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으로 부여한 게 아니라 재물로 부여하는 그런 왕은 참 그 나라를 평강으로 다스릴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죠. 18절을 봅시다. 18절로 20절은 세워질 왕의 자세, 그 왕위의 장구함을 약속해 주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율법서를 그대로 등사 뺏겨가지고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왕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늘 율법을 늘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나라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그러니까 요는 뭡니까? 자, 아브라함 언약은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은혜대로. 그 나라를 이루어주는 나라의 그 헌법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이 잘 쓰게 되는 헌법 1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헌법 1조도 잘 모르겠네요. 뭔지. 자오지가. 우리 장로교 헌법 1조는 신앙 양심의 자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헌법이 있어야 그 나라의 기강과 틀이 이렇게 잡혀나가는 것처럼 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 이 나라가 장구하게 되는 헌법이나 마찬가지 지켜야 될 헌법. 그것이 지금 재판장을 잘 세우고 왕은 이러이러한 왕을 세우고 그 왕은 율법서를 늘 옆에 두고 늘 읽으라는 거죠. 율법서를 늘 옆에 두고. 그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섬겨야 된다. 아무 데나 섬기지 말라. 백성들에게 잘 식물을 주라. 식물을 먹이고. 백성들이 6년 동안 종이면 7년째는 다 면제해 주라. 이 법을 잘 지키면은 이 아브라함 언약대로 주신 이 나라 속에서
잘 평강이 이루어진다. 이 왕이 그런 걸 잘 시행을 하면 말이죠. 식물 줄 때 주고 절기는 꼭꼭 지키고 말이죠. 그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고, 이게 구약에서 그 나라가 평화롭게 되는 구약적 방식입니다. 이 모두는 그 왕보다 더 우월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을 다, 왕은 율법서를 늘 옆에 두고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늘 율법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고 죽으시고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완전히 그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어 우리의 영원히 먹어야 될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면제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이 나라가 강건하게 되는 원리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모든 이 구약의 왕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라. 우리는 신약 시대에 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줌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우리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정말 은혜와 그의 도우심과 그의 인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만약 그가 의로운 재판장으로 등장하시면 우리 다 범죄한 백성임을 알고 또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장구하게 되는, 이것이 앞으로 또 영원히 또 우리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모든 왕들의 성별길에도 진짜 메시아로 오실, 우리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실 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 1절로 이제 8절 보시면 제사장 성별구입니다. 이 뭐 너무 분명하잖아요. 재판장도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야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왕직, 제사직, 선지직을 예수님이 통합적으로 다 이루어버린 거 아니에요? 제사장 성별규례입니다. 1절로 5절 레위 지파의 기업과 응식과 맡은 바 임무를 명합니다. 1절 봅시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레위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안 줬어요. 분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거야말로 정말 너무도 복이지요. 사실은 땅은 없어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다 가지고 오면 레위 사람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특별히 그렇게 제사장 지파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2절 그들이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수종드는 특별한 지파로, 이건 뭐 늘 우리가 이렇게 그립니다마는 제사장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2지파 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뽑힘을 받은 이 레위 지파 말이죠. 이 제사장이 없으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차단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차단.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백성의 원수되었던 이것을 화목시키는 역사. 이게 제사장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까지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여기 막힌 담을 이 땅이 막혀 있었거든요. 하나님하고 범죄한 백성들이 이 담을 다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이 역사, 이 화해의 역사.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신,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파로 레위 지파를 삼은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아론 반차보다 더 우월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길을 터놓으신, 이 길이 이렇게 터져야 백성과 백성 사이에 이 길이 터집니다. 지금 이 화목의 역사 말이죠. 이 화목의 역사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과 화해하고 길이 터질 때, 그때가 우리 구체적인 행복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알고 보면. 부부 간에, 부자 간에, 우리 교회 지체 간에, 거기에 이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면은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고통은 내 욕망이기도 하면서 그 욕망으로 빚어내는 갈등과 그 어려움이거든요. 이게 우리 삶의 고통이거든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죄로부터 말미암는 일이거든요. 죄로부터 말미암는. 여기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때, 여기에 갈등과 어려움이 해소되고 여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행복을 느낍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참 힘들었겠다 오늘 하루 생활.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그 행복한 그 시간인지 모릅니다. 참 이런 거 참 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게 우리를 그 행복하게 하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이죠. 그게.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힘든 일에서는 참 힘들었겠습니다. 참 이런 일이 참 당신에게 많은 그 깨달음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그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관계 속에 소통과 화해가 이루어질 때 그때 그 풍성한 삶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어서도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소통이 이루어진 그 마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마음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과 어려움은 여기가 풀려나가야,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담이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탐욕과 어리석은 가운데 살던 우리를 화목케 하고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여기서 어려움을 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자기가 또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이럴 때 이제 화목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 자기가 의롭다 하면 화목 안 생겨요, 절대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한, 다른 사람을 질타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사장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지금 화목시키는 이 역사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고 이 근본 화목의 길이 열릴 때 그런 지체 간의 화목의 길에 를 풀어가는 그 실마리를 거기서 찾습니다. 실마리를. 우리는 한번 어려움을 겪으면은 앙심이라는 걸 푼다는 거 아니에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다시 상처를 되갚고 싶은 마음은 그게 우리 인간이 있는 겁니다. 그걸 무슨 수로 풉니까, 그걸? 그거 안 풀립니다, 그거. 인간적으로는. 예레미야서 보면 하나님이 상처를 내시면 누가 그 상처를 회복시키겠느냐? 내가 그 상처를 회복시킨다.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는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 그 모든 근본적인 그 문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르고 대신 다 고난받으시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로 지금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서 완전히 회복해내는 역사. 이 죄의 대속의 역사만이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을 아물게 하는 그 피뿌림의 역사입니다.
그때라야 우리는 용서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는 그 해방의 역사, 죄로부터의 해방의 역사,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제사장 규례,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 전부 화목과 화해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 인간사에서 정말 관계의 회복이라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 거죠. 복음은 그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3절 보시면 제사장이 백성에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은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이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들이 받을 음식, 레위 지파들은 제사식을 수행하고 그 합당한 그 음식, 거의 응당한 그 먹을 것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6절 보십시다. 6절로 8절은 택하신 곳에 이른 레위인은 여호와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그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어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간절히 있으면 그 거한 곳을 떠날 수 있다. 떠나가지고 하나님 택한 장소에 이르러서 다른 모든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모든 게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도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수행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았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지금 8절까지 나오는 제사장 그 선별 규례입니다. 제사장 선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레위인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그들이 먹을 양식, 음식은 이러하고 또 그들이 어느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려 나갈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그 죄로 억눌려 있거나 고통받거나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 때문에 고통에서 해방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이 지도자 규례, 우리 다음 시간에 선지자 규례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선지자, 재판장, 의로운 재판의 역사, 뇌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 따라 재판하는 재판장을 두라. 그럼 그 재판장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재판해 주는 거예요. 옳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그런 것은 내 욕망대로 살았던 삶이 다 그런 거죠. 우리는 전날에 그런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 경외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재판장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고 우리 재판장 대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그런 왕으로서 율법을 잘 등사해 가지고 율법책을 그래서 언제나 율법책을 중심으로 그런 왕을 두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늘 하나님의 뜻을 늘 우리에게 시행하시는 분. 우리 예수 왕 대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율법 다 하나님 뜻은 다 잃어버리고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 문제에 부딪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통치에 살면 우리 그 통치 속에 우리가 그 보호 속에 다윗의 그 승리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잘 이루어져 가듯이 정말 진정한 왕 되신 그리스도, 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을 때마다 레위인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 배우게 될 선지자는 복술이라든가 뭐 무당이라든가 이 나오는 대로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 참 선지자를 따라가라. 나 같은 선지자를 이제 보낼 것이니, 이게 직접적으로는 여호수아를 말하고 모세 다음에 오는 여호수아, 궁극적으로는 진짜 영원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들으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게 모세 언약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너희들 하나님 허락하는 그 땅에서 너희들을 지도해 줄 그 지도자를 잘 만나라 하신 그 말입니다. 그 지도자의 지배 속에 잘 살면 너희들은 평강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 배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다른 목적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지난날 모든 삶의 공고와 형통도 인도해 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가 참 지금 지도자 속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뜻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갈피를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에게 참 왕이요, 참 재판장이요, 참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잘 진리 안에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리스도와 통치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날에 허물을 잘 발견하여 이제 그 허물을 다 용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참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림 속에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과 지체들을 참으로 이제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천국의 맛을 저희들 보며 저희들 승리생활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